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대까지 우리 가문에, 또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 2대 우리 후손까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까지만 복받아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세대를 세다 보면, 아우 우리 족보 보면은 몇 대 세대 보면은 아우 성경에 나오는 족보 하다가 보면 그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요,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 몇 년 걸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100세의 자녀를 허락하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이 바로 되는 것 같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 준다는 약속이 10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몇 년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8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요, 내 때에서 끝나고 내 후손들은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그 형제가 있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었어요? 야곱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거 없었어요. 두 같은 날 태어난 이 형제가,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아버지까지, 가족까지 속이는 그러한 일을 벌립니다.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안수기도 받고 도망갔어요.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나한테 그 맛있는 거 하나 끓여주면 내가 이 장자권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더라고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복을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면요, 오늘 살아가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으로 후대까지 주변에 계속해서 이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은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가족들 또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요, 자녀들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자녀들이 삶에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것도 어떻게 살까 걱정 근심하면요, 그것도 믿음이 되더라고요. 염려 근심도 믿음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 힘내라. 하나님, 내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또한 그의 백성들 갈 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주는 부모의,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부모 또한 그 가정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잘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어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족보가 우리가 보기에는 쓰잘데없는 이름의 나열인 것 같은데 그 족보에 들어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다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후손이 복받더라고요. 주변의 가족들이 복받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가족의 가문의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 가족이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이, 가문들이 이어지는가, 축복이 이어지는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딴 것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염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함의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뭐 발 뻗고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만 보고 있냐 그러면서 매번 그런 훈계를 듣고 예배에 대한 그 긴장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편한 예배, 즐거운 예배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에 감정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예배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감정보다 더 값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기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 있게 살아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당기기 위해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으면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있죠. 즉 복을 심는 거예요. 씨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을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일을 물어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심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값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나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하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존재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조르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있었던 그 모습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것이 원하면은 교회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 가운데 아까 겸손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겸손은 절대 의존입니다. 겸손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모른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얘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부모님 어디 가자 그럴 때는 정말 어리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엄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엄마 어디 가 그러면 따라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와요. 그런데 크면 어때요? 목적지와 방향을 다 물어보고 자기에게 비위에 맞으면 갈지 안 갈지를 자신이 결정하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냥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 그 시간 자기를 위해서 쓰고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뿐이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 거의 없었을걸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시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된 모습이 되면 어디까지 돼야 될까요? 의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12절과 15절에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장수와 번영의 축복이 의인에겐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신앙의 궁극적인 너희가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서 결국 이루어야 될 모습은 뭐예요? 의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 장성하고 형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도 믿음을 지켜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며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같이 또한 아름답게 종려나무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시마다 때마다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꿈을 꾸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천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